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탁월하게 교훈하고 있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교훈들은 사실은 교회에 찾아온 이 도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거짓 교훈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진리의 말씀이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어느 교리가 아주 깊이 있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는 이단 사설들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철학적인 배경이나 혹은 문화적인 배경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 글자부터가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골로새에서 사역했던 결과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제자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애들 키우는 재미를 몰랐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을 키우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 딸보다는 손자, 손녀가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엄숙한 분이 어느 날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틈만 있으면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뭘 보시는가 했더니 손자, 손녀 사진 보시느라고, 그죠?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 우리 집 누구, 손자, 손녀 보여주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제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면 이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아주 잘 배운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넘쳤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 속에서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천하에 퍼져 나갈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주 역동적인, 아주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5절 하반절 보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 속에서도 점점 성장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파되는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에요.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기도했는데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즉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자기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빨리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었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고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거지요. 이 어린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장성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이 어린 교회,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장성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기도였던 거지요. 9절 하반절 보면은 기도 내용이 시작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핵심에 무엇을 지금 두고 있느냐 하면 이 믿음이 이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무엇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완성되느냐 하면 삶과 함께 짝을 지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식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즉 그가 듣고 그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가 믿는 이 도리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믿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도 하는데 그러나 그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해요. 복음의 은혜를 알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도 알아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를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믿는 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는 무엇을 보아 안다 말씀하셨을까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맺히긴 맺혔는데 못 먹을 것만 맺히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끼가 그 나무 밑둥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삶이 없이 입만 가지고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 신학교 다니고 하는 이때에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할 때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삶이 따르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삶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면서 삶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삶이 아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아가는 이런 실천의 삶을 살기를 애쓰도록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면에서 제자훈련은 많은 기여를 했던 거예요. 이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사회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였다면 아마도 세상은 조금 더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것이 정말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애통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돼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단지 회개하라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자기 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이후의 삶에서 다시 회개할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자신의 정신세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그냥 가르치면 돼요. 동물들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자기의 인격적인 깨달음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요새들 하도 이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이런 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키우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관심은 많아요. 그래 TV 프로그램에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유심히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훈련시키는 장면, 개라든지 뭐 이런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개를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훈련시킬까? 사람이면은 말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개는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 가만히 보니까 개는 훈련시킬 때 이 간식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하더라고요. 예, 개한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인이 어떤 몸짓을 가지고
주인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성공시키면 그러면은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하면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개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간식을 주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식을 주는구나. 뭐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이 밀어내다 보면 개가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간식 얻어 먹으려면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더 옛날에는 간식이 아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매, 채찍 이런 거 드는 거예요. 더 옛날에는 그래서 매를 때려가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그냥 어떤 규정을 주고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르는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따랐어요. 제가 자라던 그 청소년 시절 그때에도 물론 뭐 빗나가는 애들은 빗나갔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저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왜를 묻는 시대입니다. 그 왜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면 안 하는 시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왜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고분고분 따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납득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 총명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신앙생활의 수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다 그러니라 알고 따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하고 고분고분 순종을 했어요. 물론 그때에도 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렵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때에는 다 마음에 고분고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시대든지 근본적으로는 그냥 규정으로서 듣고 이것을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이니까 행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것이 진실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삶의 원리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은 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정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이 굴복하게 되고 굴복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의 순결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일을 시키는데 고분고분 잘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행하는 것과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둘 중에 무엇을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알고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합당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냥 규범으로 규칙이고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외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합당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교회도 출석을 잘하지요. 헌금도 하라는 대로 잘하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삶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그렇게 살게 만드는 무엇인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모든 신령한 총명과 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한 사랑의 심정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합당한 삶의 모습,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 사람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한 삶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어린 골로새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놀랍게 장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과 기쁨이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겉으로는 다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바로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